복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사도들의 영적 순례 얘기를 따라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신문에 참을성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다. 패스트푸드를 먹고 마트에 가서 빨리 계산하기 위해 익스프레스 레인을 찾아 줄을 서고 한 주 만에 빨리 살 빼는 비법을 공부한다. 인터넷 주문을 하면 아침에 주문해서 당일 저녁에 택배를 받아보는 로켓 배송 시대에 산다. 트위터로 140자를 넘지 못하는 짧은 글만 쓰다 보니 긴 생각, 긴 호흡의 글은 짜증이 나서 읽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글에만 익숙해져 우리의 생각도 어느새 단견에 머물러 버린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빨리 돌아가는 세상의 단면을 말해주는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보다도 빨리 변화하고 그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지 않으면 뒤처지고 낙오된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누구나 가슴속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인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 오랫동안 인내했죠. 대체 메시아가 언제 이 땅에 오시는가? 이 압제받은 나라,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내를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시간까지 인내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낯설어하죠. 아니, 이 세상이 무슨 끝이 있느냐? 기독교 세계관은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인데 반해 여러분,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은 진화의 산물, 아주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진화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생각은 광신자들, 아주 비이성적인 신자들의 말이거니라고 이렇게 치부에 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 종교 안에서는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해해서, 곡해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정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 날짜와 심지어는 시간까지 정해놓고 이날 이때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예언했다가 거짓으로 들통난 그런 거짓 선지자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 세상의 반응이 어떠한가? 오늘 성경도 세상의 반응이 조롱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할 때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아니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이 시간까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데 너희들 그 거대한 사기극에 속은 것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정욕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단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럼 세상 사람들의 말 그대로 말하고 있죠. 어디 세상이 바뀐 것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만 있었지 세상이 지금 너희들 조상이 죽었을 때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세상의 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계와 인간의 시계는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느니 예수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주 어리석은 자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오시겠다고 하면서 왜 아직 오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기까지 인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서로에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인내하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부지 불면의 사람들, 만날 일이 없는 사람에게 인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나와 만나지도 않은 사람,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짜증내시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주 극소수고 아주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늘 만나는 분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죠. 매일 만나는 가족들, 또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직장에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과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때로 인내가 필요할 일이 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인내,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들이 사람 사이에서 살면서 살아가는 이런 수평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내가 사람을 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경험밖에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인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불평과 불만, 원망에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인가? 왜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다면 세상을 이보가 더 잘 운행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불건건한 거지만 이런 질문을 갖고 만든 영화가 하나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기억이 나십니까? 한 2003년도 정도에 나온 영화라고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되면 그 전능한 힘을 갖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보여주는 영화이죠.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 기자예요. 신문 기자 직업상 세상의 여러 군데를 취재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취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하는 것,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교통체증으로 회의에 늦는가 하면 자기가 집 키우는 개가 이 소파에 쉬를 하고 또 그렇게 바라던 신문기자, 방송기자였으니까 앵커, 뉴스의 앵커 자리가 이 모든 기자들이 꿈인가 봅니다. 그 앵커 자리를 원했는데 결국 그 자리에 다른 동료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 그 직장에서 퇴출되어서 퇴출되는 날 동네 깡패에게 두들겨 맞게 되죠. 그러면서 이 브루스는 하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신이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라고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죠. 여러분, 그때 브루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삐삐가 와요. 여러분, 그 당시 영화는 아직 삐삐가 있었던 시대여서 핸드폰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삐삐를 보내십니다. 너 이리로 좀 와라 라는 삐삐를 받게 돼요. 브루스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 내가 잠시 휴가를 다녀올 테니까 네가 한번 세상을 다스려 봐라라는 그런 기가 막힌 제안을 하죠. 여러분, 인생 루저가 단 한순간에 하늘의 전능을 소유한 신의 능력을 갖게 되는 순간이죠.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브루스, 그 힘을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사용을 합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을 일으켜서 특종 보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원하는 앵커 자리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여자친구와의 달콤한 로맨스 저녁을 만들기 위해 갑자기 보름달을 쫙 끌어오죠. 이 보름달을 끌어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구 반대편에 일본에서 해일이 일어납니다. 영화에서 일본이 이 해일이 일어나요. 이 대한민국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엉망진창의 세상이 점점 생기게 되죠.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그 브루스가 자신의 힘으로 이 동료 기자를 괴롭히는 장면, 그 영화의 한 장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한번 틀어주세요. A potential scandal with the Buffalo PD surfaced today when the mayor demanded that the chip as a response to allegations of Somebody get him some water, please. Yeah, it looks like my new co-anchor may need a glass of water. Oh, here we go. Sorry about that. In other news, the Prime Minister of Sweden visited Washington today, and my tiny little nipples went to France. What did he just say? Check the prompter. The prompter's fine. Evan, read the copy, please. The copy's good. Just read it. The White House Reception Committee greeted the Prime Rib Roast Minister, and I do the cha-cha like a sissy girl. I like a do the cha-cha. I'm sorry, we seem to be having some technical difficulties. In other news, my apologies. 재미있는 장면이죠. 예, 여러분 이제 우리 9시 뉴스에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브루스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면 할수록 이 세상이 점점 망가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짓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 이루는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향해 오래 참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을 자꾸 뒤로 늦추신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그 간절한 사랑으로 지금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내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에 감사하며 하나님 또다시 기회를 주시네요. 이런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며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군요.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내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듯이 여러분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인내, 우리의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다름 아니었습니다. 아직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고 아직까지 인내하시는 것이지요. 이 인내의 시간에 우리는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내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시간을 허튼 데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것이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에 지금 다만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단 한순간도 멈춰설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 테이저건이라고 하죠. 이 뭐라고 그럽니까? 전기총. 이렇게 한번 딱 쏘면 지지직 하면서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죠. 그래서 뭐 소요나 폭동이 일어날 때 경찰들이 이 전기총을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 테이저건에 한 2초 정도만 이렇게 딱 맞게 되면 이 심한 고통을 일어나고요. 이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초, 하나, 둘, 셋. 이렇게 3초만 전기총에 한번 딱 맞게 되면 아무리 덩치가 큰 사람이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15분 이상을 꼼짝도 못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테이저건을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된 악한 생각을 품고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씩만 쏴주신다면 세상에 악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을까? 세상에 나쁜 짓을 하는 인간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아마 다 고분고분해져서 세상에 범죄란 범죄는 다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실 걸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마치 무슨 잘못을 하면 몽둥이를 들고 개 패듯이 패서 자기의 주인의 말을 듣는 짐승처럼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지금도 참고 또 인내하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내를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5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갈 기회이고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킬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회입니다. 그날이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마침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악과 선을 가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랫동안 또 우리 기독교 진영 내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게 되면 모든 이 세상이 다 불타버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들림을 받고 휴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죄와 악에 물든 이 세상 다 불타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일은 악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별로 가치 없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영과 육을 구분하고 이런 이원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다 불태워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다 타버리고 육체와 분리된 영혼만이 영원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 타버릴 세상에서 인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즐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세상에 무엇이 오든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지요.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산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이사야 65장의 말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지금 여기 이 땅과 이 하늘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 우리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며 그 인내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와 순종하지 못한 교만한 마음에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내에 감사하며 그 인내를 우리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